네,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부터 주보에는 좀 잘못 나와 있는데요.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옷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그 40일 동안의 집중의 시간을 갖고 또 지난주에 종려주일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실제로 이렇게 깊게 이렇게 또 묵상하게 되어졌죠. 그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또 친히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이제는 보좌에 앉히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두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장차 그 주를 믿는 성도들 또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시작은요. 끝을 사망으로 두면요. 절망을 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이 이 영원한 천국,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끝을 둔다면요. 우리는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 결과에 있습니다. 지금 믿는 그 사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그 순간에서 내가 절망하고 넘어지고 아니면 그건 그 가운데서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부활 신앙을 지키시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날의 그 귀중한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또 성령이 하시는 그 말 따라 하게 했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역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좀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좀 하나 집중해서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길 원한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사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여기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했지만 좀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좀 이렇게 두길 원하냐면요. 여기 20장 27절 말씀에 이게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요 해소시키시고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시고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2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요 우리의 수준을 이렇게 안 보고 믿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아뢰면 일단 도마는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일컫는 우리에게도 그런 의심이 있다면 뭐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과 큰 확신으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죽으셔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요 일단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고 그 가운데서 쉽지 않는 그 여정을요 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고통을 이제 다 하고 내가 할 거 다 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빨리 내가 원래 있었던 곳 다시 이렇게 원래 있었던 가장 좋은 것을 누리려고 바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극기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막 엄청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 생활을 하거나 군대 기간 동안 이렇게 하면요 마치고 나서 이제 그쪽으로는 이제 오줌도 안 쏜다고 하더라고요. 막 방영을 하면은 그는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면 이제 집으로 가고 내가 좀 평안히 할 수 있는 내 친구들이 있는 그 대학교로 가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되지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부활하시고서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로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요 먼저 누구를 찾아오시냐면 바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근데요 제자들이요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서 이 시간표에는 다 모여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제자들은요 원래 있었던 대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요 다 도망가게 되어진 것이죠. 뿔뿔이 흩어지게 되온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일이 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을 당하니까 바로 3번을 부인하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요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생기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생활을 이렇게 확실히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들은 나의 제자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요,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또 이것도 저 같으면 뭐라뇨? 너 왜 도망갔어? 봐라, 네 말할 때 내가 3번 다 울기 전에 너 3번 나 부인한다 했지? 누가 맞았어? 만약에 성윤이와 저 같으면 내기 바로 했을 거예요. 봐봐, 너 그러니까 너 빨리 맛있는 거 사와.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다 도망간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늘 19절부터 총 이게 우리가 읽지 않은 21장에서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먼저 이르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그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든 문을 닫고 이제 서로 같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었겠죠. 제자들 소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를 잡아오진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데, 예수님이 딱 그 안에 오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까지도 해주십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 그들이 떠나간 그 마음이요, 어찌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갔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너무나도 두려움이 너무나도 사로잡혀 있었고, 나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지 않으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사실을 다 아시고요, 그들에게 오셔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다 찾아가셔서요,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손과 옆구리에 만져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이 고난 중에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실제로 살리셨구나. 그걸요, 제자들이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바라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기쁘고, 또 내가 정말 이 언약 속에 내가 들어와야겠다. 근데 그러면서 이게 떨린 마음이 실제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시는지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을 받을 때 이제 나에게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요, 다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는요,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눈에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19장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요, 이 도마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봤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너도 빨리 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 합니까?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그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이런 믿음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요,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이 제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막연히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시는 것이죠. 찾아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까 말씀 봤던 것처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천국에 올라가시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제자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 확실한 믿음, 그래서 정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미션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21장의 말씀에는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닭 3번 울기 전에 자신이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3번 부인했을 때 주변에 세팅되었던 환경이 어떤 거냐면 추워가지고 이제 불을 쬐다가 계속 그 불을 쬐다가 이제 부인을 3번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고기를 잡고 이제 나오는데 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나오는데 뭘 준비하시냐면 숯불을 준비하시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마치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3번이나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그 목양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사역은요 이 제자들을요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 명 한 명을 개인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중간에 넣다 말았는데 친히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신 예수님이냐? 개인화를 다 시켜주신 거죠. 복음의 개인화. 실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면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시고 봐야지만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넣어가면서까지 복음이 개인화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요 치유해 가시면서까지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개인화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는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안 되니 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요 모으시고 또 120명의 그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시냐? 감람산에서 이제 다 그 집중의 시간에서 무엇을 하시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요 40일 동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 또한 이 40일 동안에 이러한 집중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개개인마다 미션을 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맡겨준 것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의 큰 그림은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너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처럼 너는 만민에게 가라.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그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결국은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확실한 소망을요 다 주신 것이죠. 결국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이 일을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확인해야 되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성도분들이 모여서 그냥 같이 포럼할 때 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겠습니까? 내가 실제로 믿어지는데 믿어지지 않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 털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한 분께는 우리가 모든 것을 털어놔도 그분은 100% 비밀을 보장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그것을 얘기했을 때 그 비밀이 전달될 수 있는 그 확률이 거의 한 50%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지킨다 하면서도. 근데 비밀을 지켜주실 분이 한 분이 있다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비밀을요.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럼요. 오늘 도마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요. 그렇게 나아가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요.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 전도와 선교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와 선교 붙잡고 나아가는데 우리 속에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됐는데 나는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 사람이요. 정말 복음으로 개인화가 되어지고 이제는 개인화된 복음으로 세계화 정말 후대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시간표를요. 정확히 보자는 것이죠.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것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첫 사역인 것처럼 우리가 부활절을 시작하고 하는 그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2026년이 지났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정말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기를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 힘과 또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증거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있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까지 말하면 이게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 신앙을 정말 온전히 누리고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부활 사건이 아니라 지금 2026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성취되어지고 나에게 만나주신 나의 갈보리산의 사건, 감람산의 사건,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세밀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부터 해서 2부 예배 또 새벽 연합 예배까지 참석하신 성도분들은 또 그 부분까지 이렇게 좀 계속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함께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정말 주님 정말 믿음 없는 자로서 친구를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고 늘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고 정말 주 안에서 그 뜻을 구하고 정말 내 믿음이 없는 것을 알게 정말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것을 구하였을 때 주께서 친히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주님께서 친히 그 손을 만져보라 하셨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우리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하나님을 드려주시고 지금 한 주간의 사랑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주님보다 살아서 이 성경을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해주시기를 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오는 일 느끼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